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만한 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순간들을 지나쳐 오게 됩니다. 그중 흐릿하게 변하고 희미해지는 기억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머리에 가슴속에 정말 콕 박힌 기억들도 존재하게 되죠.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순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전에는 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음식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서로 분담을 해서 조리도구와 음식 재료들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어서 아이들이 좀 가져오기 꺼려하는 음식 재료나 부담스러운 큰 냄비를 가져오겠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요리를 해봤자 얼마나 잘했을까요? 책상은 난장판이 되고 겨우 먹을 만한 음식 한 조각 만들어서 나눠 먹은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을 깨다가 흘린 것부터 쓰지 못해 남은 음식물들, 다양한 조리기구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됐는데 제가 이제 큰 냄비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러 가려고 할 때 아이들끼리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정리를 하기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정리하러 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책상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었을까 당황스러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니 서로 쳐다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피하는 눈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큰 냄비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온갖 쓰레기와 음식물들이 섞여서 엉켜있는 모습으로 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여기서 다시 쓰레기를 다 꺼내놓고 바닥에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냄비를 닫고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무거운 냄비를 들고 오는 게 걱정되셨는지 나와 계셨더라고요. 냄비 안을 보시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집안의 가훈과 자신의 좌우명을 적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사실 가훈도 없었고 좌우명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항상 공란으로 비워놨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에게 좌우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귀찮은 일엔 참견하지 말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의 삶의 걸음을 이끌었던 좌우명은 귀찮은 일에 참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좌우명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치 쓰레기가 가득한 냄비가 저의 삶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저 냄비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를 때로는 쓰레기가 가득한 냄비 같은 인생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현실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 또는 관계 속에서 겪는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부족함과 깨어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릇을 아예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갈구하기도 하고 가난함에 질려서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기도 하며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젊음을 탐욕하고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들은 점점 더 병들어간 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계속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부족함은 늘 결핍을 만들고 그 결핍은 우리의 삶의 깨어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갈증과 탐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사이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의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막내 자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갔던 것이죠. 고단한 일과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들러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일들을 1년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린도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들려오는 성적인 부도덕함, 또 우상 숭배와 당파로 갈라지는 문제 등등 다른 사역지에서도 그들과 편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바울의 말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린도 방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보낸 편지가 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또한 2장 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근심 어린 방문과 근심 어린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일부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바른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듣게 된 것이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당파를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그의 언행적인 연약함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 3장에 이르러서 바울에게 추천장을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답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는 변한 것이 없었고 그곳에서 또다시 굴욕적으로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 후에 그들에게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에서 어떠한 지정적인 후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자비랑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그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가 사례를 거절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한 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일부러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아서 그들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으려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치부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때 바울의 모든 헌신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여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을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사역 가운데 겪는 고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별 볼 일 없는 사역자로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열심으로 전력으로 그들을 위해 섬겼던 그 사역을 교활한 사기꾼의 술수로 매도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도 쓰레기가 가득했던 그 냄비와 같았던 저의 인생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역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언제 올까 생각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역했던 순간들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있었던 사건이 너무나도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개척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한 성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장도 알아봐 주시고
밤에 교통사고 난 것도 대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피해자랑 합의도 같이 해주시면서 되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신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신 거죠. 제가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떠한 고통도 다 참으시던 아버지가 정말 말 못할 고통과 슬픔 속에서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우리들의 현실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은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헌신을 가리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릇에 담긴 예수의 복음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담겨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8절에서부터 9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낮아지고 비천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절정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덧없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지게 하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며 깨어지고 부서져 부끄러움 많은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지만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보여지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 것이죠? 이미 우리의 한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귀중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흘러넘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주저앉는 순간이 있더라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끄러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미 주어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의 고백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깨어짐과 나의 연약함이, 내가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순환과 바울의 고난과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결국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했으며
그가 로마에서 수감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쓰임받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울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쓰레기 냄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시절 가운데 이렇게 설교 때 나눌 수 있는 저의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드러내기 싫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열매보다는 실패만 가득해 보이는 그 순간들을 지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목소리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목자로 목원으로 섬기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함이 가득한 나의 두성과 부끄러움만 가득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그 작은 한 걸음과 작은 손을 바라보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 그릇을 채우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가진 상처와 나의 아픔을 부끄럽고 가리고 감춰야 하고 어떻게든 채워야 하는 숙제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굴욕과 부끄러움 당함이 죄악 가운데 죽을 우리에게 높아짐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짐과 고난과 굴욕과 부끄러움 당함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쁨이 되며 그들을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 삶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깨어진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그 영광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삶 속에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피어나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